신앙생활은 이미 받은 은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정복하지 못한 땅, 남은 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그 땅을 조사하고 나아가서 차지하라, 그렇게 분명히 명령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차지하지 못한 남은 땅, 또 아직까지 남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야 할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남은 땅을 정복해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입니다. 그것을 멈추어 버렸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은 땅을 정복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떻게 이 남은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말씀을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은 땅을 정복하는 사명, 첫 번째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자.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 땅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가나안 땅에서 어떤 패권을 지금 이스라엘이 장악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 부분의 대부분을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곳곳에 아직까지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여기저기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장악은 했지만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지 못한 상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싸움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백성들이 안일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나와 있지만 요단강을 경계로서 요단강 동편 오른쪽 편에 두 지파방이 자기 기업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 건너편 서편 땅에서도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자기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지파들 12지파 가운데의 7지파가 아직까지도 땅을 얻지 못했는데 그런데도 가만히 지체하고 그 땅을 차지하러 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가만히 지체하고 있었을까? 이유를 한번 짐작을 해본다면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이 가나안 땅이죠. 요단 서편 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땅들을 이미 그들이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은 지파라고 생각할 때 저들은 이미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해 버렸고 우리에게 남은 건 도대체 뭐냐? 사람이라면 이런 어떤 마음들이 생겨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남은 지파들이 상한 마음을 가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는 그들이 다 함께 정복전쟁을 치러 왔었지만 이제는 각자 남아있는 자기 땅들을 지파별로 가서 싸워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가서 그 땅을 정복했지만 나머지 7지파는 상대적으로 약한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그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싸우러 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짐작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도 그들이 지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지체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처음과 같이 못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같이 싸웠다고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지파별로 남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워야 되는데 마음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처음과 같은 마음이 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싸움을 해왔고 가나안 땅의 상당 부분이 이미 정복되었고 그러니 이제는 좀 쉬고 싶다. 그냥 안주하는 그런 마음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이제는 좀 그냥 좀 편하게 좀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싸움이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쉰다면 여러분 그 싸움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여러분 입구에 간판을 달았습니다. 이전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간판에 거미줄이 종종 생깁니다. 제가 매주 한 번씩은 거미줄을 이제 치우고 있는데 그런데 치우고 치워도 거미줄이 또 생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치워도 여전한 상태로 계속 돌아온다면 이거 해서 뭐하나?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한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아마 간판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미줄이 빽빽하게 들어차게 될 겁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가? 믿음의 싸움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싸워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싸우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싸워가야 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정복해가는 삶이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 그 사실을 생각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싸우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그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에 좌정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해 주시는 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왕으로 그 자리에 앉지 않으시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비유에도 있지 않습니까? 귀신이 나가고 집이 깨끗해졌는데 그 집이 그냥 여전히 주인 없는 상태로 비어있다 보니 나중에 그보다 더 그런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해버렸다. 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가족과 친지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면서 당부를 드렸지만 명절을 맞아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다그치고 책망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고 그 믿음의 영향력을 함께 느끼게 하면서 그 속에서 그 마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함께 그와 같은 자리들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이거 해도 뭐 될까? 그 마음은 확신이 없는 마음이죠. 예배 드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겁니다. 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싸움을 감당해 나가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역사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절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건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함이다. 그 말씀이죠.
우리의 싸움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내게 기회가 있는데 이 싸움을 지금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직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멈춰버린다면 마지막에 결과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 결과 앞에서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 이것밖에는 후회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까지 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얻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온 것 같아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 남은 땅이 있고 우리 일터에 남은 땅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아직까지 정복해 가야 될 남은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나의 마음과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들 안에 우리의 분위기 속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속에 그와 같은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기까지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남은 믿음의 싸움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내가 끝까지 이 싸움을 감당해 나가야지, 다시 일어서서 이 싸움을 해 나가야지, 그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믿음으로 힘껏 싸워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남은 땅을 정복하는 방법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6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여호수아가 아직 땅을 얻지 못한 7지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 3사람씩 선택을 해서 그들을 보내어서 남아있는 땅들을 직접 가서 보고 그것을 7개로 나누어서 그려오게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 서쪽편에 이미 자기 땅을 차지한 지파들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차지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자기 땅을 얻었기 때문에 그 땅은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남아있는 땅들 가운데에서 너희가 직접 가서 살펴보고 그래서 그 땅 중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7부분을 그려오면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내가 그 땅을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너희에게 나누어 주겠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것, 우리는 그 제비를 뽑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결과를 알 수 없는 거니까 누가 걸릴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그거 가지고 이제 뭐라 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제비 뽑기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의 랍비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아리 2개를 넣고 한쪽 항아리에 지파들의 이름을 넣고 다른 쪽 항아리에 그 7개로 나누어진 땅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뽑아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그 땅을 분배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 추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아니고 제비를 뽑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를 뽑는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이 그렇게 보여주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땀 흘려서 수고하고 사명을 감당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보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해도 소용없겠다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아주 지나친 교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만한 마음도 가지지 말아야 되겠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가져서 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건 무엇이냐?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될 것을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패의 결과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합당한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결과를 주실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에 적합하게 선한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다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들을 또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참 많은 수고를 감당한 바울인데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수고가 많고 받은 고난도 많지만 그러나 지나간 일들에 대한 건 다 잊어버린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정도면은 지금까지 그가 이루어온 업적이 얼만데 그걸로 이미 그는 충분히 다 했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안주해버릴 수 있는 그런 처지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수고와 그 지나간 영광들을 바라보면서 안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것을 붙들고 만족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지막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많은 수고를 감당했지만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자세가 하나님의 손에 결과가 달려있다. 이것을 믿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잡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과는 여전히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결과는 언제 주어지는 겁니까? 마지막이 지나야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끝난 다음에 결과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담할 수도 없고 안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꾸준히 그 일들을 계속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 속에 무엇이든지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곳에서 섬기는 삶을 잘 감당해 나가고 오늘 이곳에서 충성된 믿음으로 예배하고 오늘 이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남은 땅을 정복하는 방법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자. 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아직 땅을 차지하지 않고 지체하고 있는 7지파를 불러서 그 각 지파에서 3사람씩 뽑게 했습니다. 그러면 7지파니까 21명이죠. 이 21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조사하고 기록해 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어느 성과 싸워서 그 성을 빼앗아 오는 일에 비교한다면 지금 이들에게 주어진 일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사소해 보이는 일일 수 있습니다. 지루해 보이는 그런 일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서 남은 땅들을 직접 다 살펴보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명한 대로 7조각으로 그려서 돌아왔습니다. 말씀 속에 보면 그 사람들이 가서 그랬습니다. 이름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정탐꾼들은 이름이라도 소개가 되어 있죠.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일, 남들이 보기에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 그리고 지루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이지만 이들은 이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왔고 이것이 그들에게 남아있는 정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표신하는 일에는 좀 더 정성을 들입니다. 남들이 쉽게 보고 눈에 띌 만한 그런 일이면 더 신경 써서 잘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면 등한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런 실수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큰 성 여리고를 상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지막까지 순종하면서 그 성을 정복하는 큰 일을 이루었지만 그 다음에 그보다 작은 성 아이성을 만났을 때 그냥 무심하게 그 일을 진행했다가 패배하는 그런 쓰라린 경험이 거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작은 일에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훈련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린 시절에 자기 집에서 소홀히 여김을 받던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은 다 선지자가 방문하는 그 자리에 집에 와서 준비하고 있었지만 다윗 홀로 들에서 양을 치는 곳에 보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명령에 충실하게 양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리에까지 그를 올려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작은 봉사에 공을 들이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면서 그들에게 이것으로 장사하여 이윤을 남겨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보니까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성실하게 수고하면서 남겼던 그 종이 너무나도 참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을 향해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칭찬하면서 그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작아 보이고 늘 똑같은 일, 사소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더 큰 일에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십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작은 일에 소홀한 사람은 큰 일에 쓰임받을 기회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가지 못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이고 작은 자리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가운데 충성하며 나아갈 때 예배하고 성도의 삶을 성실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믿음의 수고를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믿음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21명의 그 정탐꾼들, 비록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경은 그들의 신실한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이것이 큰 칭찬이 될 겁니다.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하시고 인정해 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칭찬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믿음의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들처럼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해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도의 삶을 성실하게 잘 살아나갈 때, 교회를 섬기며 충성하는 일들을 성실하게 잘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자녀가 되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남은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남은 땅을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마지막까지 붙들고 멈추지 말고 일어나서 남은 땅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그런 귀한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